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계명과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계명과 언약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눌 텐데, 계명이라 하면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처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럼 언약은 무엇이냐? 언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 때에 물의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우셨죠. 더 이상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는 정말 물의 심판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계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새 계명이라 하면 곧 첫 계명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 계명은 곧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악을 먹지 말라 하는 그 옛 계명 있었고,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계명을 지켰나요? 아담과 하와는요, 타락해서 땅에 쫓겨난 이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첫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계명을 믿고 순종하면은 영원히 사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될 터인데, 아담은요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와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에 떨어진 그 뱀과 같고 큰 용과 같은 이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그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첫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며 하늘에서 타락한 자예요. 마귀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고 육체가 있는 사람에게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얼마나 이 마귀도 창조물이고 우리 인간도 창조물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 죄를 짓고 더 이상 회개할 길이 없지만 인간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아비였다는 거예요. 우리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언제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나?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찬미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타락한 인간을 물로 심판하시고 8명을 살리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더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언약이라 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첫 언약을 주시고 육체의 할례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은요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8장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 표면적이라 하면 겉으로 드러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이면적 유대인이며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할례는 바깥의 육체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곧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와 자유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요, 구약의 예를 들은 거예요. 구약에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종살이 했잖아요.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왜 출애굽을 시키셨냐? 그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면요, 우리는 바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해방을 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제 구약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밤낮으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아브라함 자손들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이라 하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저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초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하심입니다. 또한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을 주신 것이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라.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왜 율법을 주셨나를 설명하고 계시고, 바로 이 율법은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예법이었던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없고 다만 죄를 깨닫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구약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누구죠? 노아, 욥. 또 누가 있어요? 노아, 아브람, 노아, 욥, 또 다니엘. 이러한 사람들이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는요,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는요, 사망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사망을 이루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선지자의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느니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차별 없이 누구든지 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의롭다 하셨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첫 언약의 성취. 그래서 예수님은 첫 언약의 성취이시며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끝을 내셨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께서 완성하심으로 누구든지 믿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더 이상 죄를 쫓아 살지 않습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임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이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첫 계명은요. 쉽게 말해서 첫 계명은 먹지 말라였어요.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저들의 영이 그 불순종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왜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요한은 물의 침례를 베풀었지만 그것은 육체를 회개하는 그러한 물의 침례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침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새 영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요 새 계명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율법은요, 내가 행해야 되는 거야. 율법은 하지 말라, 하라, 이것을 내가 힘써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율법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우리가 16장 에베소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계명은 사람의 힘으로 지키라는 명령이며 새 계명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은혜의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율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이죠. 첫 계명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이제 새 계명은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는 복음의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율법이었지만 신약은 복음의 때이며 구약 때 이제 신약에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첫 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고 새 계명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요거 한 절만 기억하셔도 돼요. 첫 계명은 시내산에서 누구에게 주었어요? 모세에게. 모세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죠. 모세에게 주셨고 새 계명은 새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제자는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습니다. 이 슬기로운 5 처녀 기름을 준비한 이 5 처녀는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 밥상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로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이 기름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네, 믿음은 있는데 네, 성령을 받지 못했어. 이러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 호련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첫째 부활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소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정죄받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해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내 안에 내 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며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 거듭났습니다. 첫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은 첫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첫 언약을 완성하셨고, 첫 언약이 무엇이에요? 첫 언약은 바로 동물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심으로 이 첫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첫 언약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첫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첫 언약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고, 새 언약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집니다. 새 언약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며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의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아버지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전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예수 제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